오늘 누가복음 19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리고에 들어오시면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데요, 거기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은 세리들을 거느리고 관리하는 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리장인 삭개오를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7절 말씀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죄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죄인이라고 지금 호칭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세금을 거두는데 로마에다가 세금을 거둬서 바치는데 그것만 걷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이 거둬서 로마에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보고 착취자, 도둑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장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삭개오의 집에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니까 사람들은 세리장인 삭개오고 상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뭐냐 하면 삭개오가 왜 지금 여기를 나왔느냐 하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갔다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시거든요. 지금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만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실제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교통이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삭개오는 부자고, 그런데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잖아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고민거리, 자기의 문제거리를 도와달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알고자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목적 자체가 다르죠.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또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늘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직접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보고자 해서 나왔는데 이제 거기 문제가 뭐냐 하면 3절 하반절에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았다 그랬어요. 삭개오가 키가 작아요. 거기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러면 키가 작은 것은 내 문제예요, 외부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또다시 왜 그게 문제가 되냐 하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좀 뵙고 싶고 예수님을 알고 싶은데, 그런데 삭개오는 이 두 가지 문제, 내 자신의 문제와 외부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외부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막 해치고 뚫고 들어가고 사람들을 밀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문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인정을 하지만
뭘 보완하느냐?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보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문제를, 키가 작은 그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느냐 하면, 아, 내가 키가 작아서, 사람은 많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뵐 수가 없구나. 그러니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배워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이 이 길로 지나가시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내가 나무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배울 수 있지 하고서 자기의 문제를 보완을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사모하면 예수님이 돌아서락 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세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있잖아요. 그 여인은 부끄러워서 그 한낮 땡볕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 저녁 때나 새벽에 물을 깃는데 너무 더우니까. 근데 이 여인은 사람이 올 때는 부끄러워서 못 가고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오니까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형편과 그 여인의 모든 사정을 낱낱이 말씀해 주시면서 그 여인을 예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왜? 사모하는 심령, 상한 심령, 문제가 있는 자들을 예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셔서 완전히 새로워지게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가 느껴지는 것이 달라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병을 고쳐주셨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은혜는 뭐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보는 시야가 달라지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 이건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멈칫거리지도 아니하시고 삭개오 앞으로 오신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사모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있죠.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간절함보다 내게 지금 현재 내게 현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간절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그래서 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해결도 해 주시거든요. 해결해 주고 나면 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또 갈급한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을 찾아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대신에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나의 헬퍼 정도로만 알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강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세상의 어떤 일에도 우리는 놀라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것을 봤는데도 하나님을 아는 자와 언제나 내 필요만을 채워달라고 기도한 자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가나안 땅 접경에서 바란 광야에서 12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40일 동안 정탐하라고 보내잖아요. 12 정탐꾼을 40일 동안 똑같은 기간입니다. 가나안 땅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장소를 똑같이 가서 정탐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10 정탐꾼은 뭐라고 보고를 했냐 하면 그 땅이 비옥하기는 비옥하더이다. 그래서 실과도 이렇게 굉장히 튼실한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맺혔더라. 그러면서 열매도 따온 걸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눈은 어디에 꽂혔냐면, 그런데 거기에 사는 거민이 안악소순이라 거인이라, 거인입지다.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 땅에 종은 뭘 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지금 똑같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셨잖아요. 그들은 한 포기 풀 한 포기도 거기다 심을 수 없는 땅이었고, 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 마시는 그 세월을 40년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순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뜨겁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밤에는 불기둥으로 춥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그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애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가 차라리 좋았다.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파도 먹고서 이런 생각만 하고서 늘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두 정탐꾼은 애굽에서 나올 때마다 오로지 하나님이 해주셨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먹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셨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요,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도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생각이 다르지요. 이 두 정탐꾼은 출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아왔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땐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땐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열정탐꾼은 애굽에 있을 때보다 훨씬 우리는 힘들었다, 고생스러웠다, 애굽이 오히려 좋았다, 노예로 있었던 그 시절이 좋았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열정탐꾼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을 했어요. 내가 좀 더 편안했으면, 내가 좀 더 안전했으면, 내가 좀 더 잘 먹었으면, 내가 좀 더 잘 입었으면,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해서 자기가 편안한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요구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두 정탐꾼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독수리가 날개로 보호함같이 보호하셔서 이 기막힌 광야 40년 동안에도 돌봐주셨고,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애굽 군대들에게 잡히지 않게 하셨고, 홍해바다도 갈라주셔서 우리는 육지같이 건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관심 가져주시며 하나님이 양육하시는가에 대한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그러면 가나안 땅의 거민이 아무리 거인이라 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으로 주셨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렇게 달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서산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서산교회에서 직분도 받으셨고 성경도 배우시고 말씀도 들으시고 기도하시면서 똑같이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믿음이 똑같으냐? 안 그렇습니다. 달라요.
여러분들 다 개개인의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아세요. 더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를 해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세요. 내 믿음 때문에 한 거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그래서 우리의 믿음만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가 얼마나 위치가 좋은지, 그가 얼마나 지위가 높은지, 그가 얼마나 인물이 좋은지, 그가 얼마나 학력이 좋은지 이런데 하나님은 관심 없으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려고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다고 하면서도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어떤 데서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왜 열심히 하느냐? 하나님을 알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삭개오가 사람들한테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지만은 부자예요. 그런데 만족함이 없어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해요. 밖에 나가면 얼굴도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문으로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걸 소문으로 다 들으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 이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자 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간구해야 될 기도입니다. 나는 성경 몇 장 읽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을 대하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읽고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오니 성령님이 저에게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알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당장은 여러분들이 안 느껴지지만 읽을수록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로구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로구나.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이제 그때부터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돼요. 기도하면서 벌써 내가 문제점이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받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교통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이제 외부의 문제, 내 자신의 문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외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원망을 하거나 그 문제 때문에 폭력을 행하려고 하거나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하고 충돌하거나 이거 안 합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 키가 작은 문제를 보완해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의 그런 행동을 보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가 누군가를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삭개오의 행동을 보고.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서 삭개오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저녁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 지금 내가 눌리는 것 같이 괴로운 문제도 새털처럼 가벼워집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고자 한 것은 심령이 갈급한 거예요.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부자인데도 전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갈급한 심령을 해결하고자 예수님한테 왔는데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예수님은 능력이시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빛이 삭개오의 심령에 비춰지니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말씀 한 말씀밖에 안 했는데, 예수님, 내가 누구 것을 탈취한 것이 있으면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또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뭐부터 터져요? 자기 꼴이 보인 거예요. 내 모습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꼴이 보입니다. 빛 앞에 서면 내 꼴이 보이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봤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꼴이 보여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이제 남편과 이제 불화가 생기잖아요. 그럼 모든 문제가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영원히 해결이 안 됩니다. 늙어서 80이 돼도 해결이 안 돼요. 남편에 대한 원망, 미움, 불신이 여전히 켜켜이 쌓여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나를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차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금요, 예수님이 내가 내 집에 유해야 되겠다 만났어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맨 처음 뱉은 말이 뭐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돈 모아서 내가 지금 부자인 것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할 적에는 반발도 일어나고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했는데,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자기 꼴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나타나는 징조가 이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가 보여요. 내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님,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거 잘못했네요. 제가 정말 잘못했네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계수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도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게 터져 나오는 것만큼 내가 남편에 대한 미움이 깊었으면 내가 그 고백을 하는 것만큼 남편에 대한 미움이 사그러들기 시작을 해요. 그 미움의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내 남편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저렇게 원망 들을 만큼 살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서도 예수님을 못 만나서 똑같이 원망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계산이 정확하십니다. 계산이 얼마만큼 정확하시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피난 가잖아요. 그때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면서 막 욕을 합니다. 돌멩이를 던져가며.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는 왕이었지만 지금 피난 가는 길목인데, 그렇게 다윗을 욕하고 비난하고 돌멩이 던질 때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우리가 가서 저놈을 죽이겠나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저주가 있어서 지금 이 길을 가는데, 저가 그렇게 욕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될 저주가 감해진다면 고마운 일이다 이래요. 성경에 그렇게 해석에 대해서 나오진 않지만 그런 의미로 다윗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받을 저주가 감해진다면 고마운 일 아니냐, 내비둬라. 내가 지금 이 형편이 누구한테 칭송 들을 형편이 아니지 않냐. 저주받아서 마땅할 거다. 그거 다 계산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 네가 누구에게 베풀고 싶으면 네가 베푸는 것을 받고서 다시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네가 베푼 그것을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계산하세요. 그래서 자, 이제 저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내가 남편에 대해서 불평이 너무 많아서 내가 내 남편을 막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 좀 보세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막 그래가면서 원망 겸 푸념 겸 기도까지 가잖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도 깜짝 안 하세요. 왜 그러시느냐? 네 남편이 너한테 잘못한 것 때문에 네가 퍼부어댔지 않냐?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계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댈 수가 없다.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산하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산하신다는 것이 내게 인식이 되면,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시지. 하나님이 하셔야 변화가 일어나지. 내가 10마디 100마디 얘기한다고 저 사람이 변하나? 절대 안 변한다. 오히려 더 완악해진다. 그러면서 나를 조심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를 조심을 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경계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면 내가 바로 서는 것만큼 남편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누구부터 변화가 돼야 되느냐? 나부터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내가 변하는 것만큼 남편을 변화시켜요. 남편도 똑같아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앞에서 내 꼴 먼저 보고, 내가 참지 못할 때 참고,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으면 용서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변해낸 것만큼 아내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주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기도요, 하나님을 만난 자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가정이 회복이 안 될 가정이 없습니다. 아무리 문제덩어리 자녀라도 변화를 안 시킬 자녀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그랬죠. 악은 그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분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것이다.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2마리의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떨어진다고 그랬었어요.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현 상황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일어나는 그 일이 즐거운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게 나타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이 믿어지시고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이 사건이, 이 일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내가 비록 아프게 느껴져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믿어지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원망이 없어져요. 불평하는 것이 없어지고 여러분들 사람들을 만나서 수군수군하는 것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가 바뀌느냐? 하나님, 이 일이 저에게는 고통스럽게 느껴지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실는지 그 유익을 내가 뺏기지 아니하도록 저를 좀 지켜주세요.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제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기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삭개오가 주님을 알고자 해서 와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자기 문제점을 보완했더니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주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니까 내 꼴이 보인 거예요. 내 꼴이. 그래서 내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을 주님 앞에 다 토해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것. 내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주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지금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바로 내가 당할 고난이었었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내가 흘려야 될 피였습니다.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높은지를 여러분들이 감지하실 수 있다면 엄청난 축복이십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총, 구원, 이제 첫 번째 구원의 의미가, 2번째는 뭐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 문제들을 이기끔 만들어주세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삭개오가, 그는 돈에 목말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장으로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됐는데 마음의 평안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누구 앞에서나 떳떳했냐? 못했죠. 자랑거리가 있었느냐? 없었어요. 자기가 돈 많다는 그거 하는데 누구도 인정을 안 해요. 저건 죄인이야, 도둑이야, 탈취자야, 이런 오명밖에는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랬는데 2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부의 문제, 자기 자신의 문제. 그래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보완했더니 예수님이 삭개오 옆으로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한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대면을 하니까 내 꼴이 보이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터진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임했다. 구원을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고 예수님이 보장을 해 주셨습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깊이만큼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깊이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구원의 높이만큼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높이가 쌓여진 겁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는 바로 우리를 살리고 사시는 주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나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한번 자신들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에. 그래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만족에 취해서 신앙생활을 했구나. 주님이 보실 만한 것이 없었구나. 나에게, 우리 집에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내 탓이다. 내가 주님을 알고자도 아니했고 주님과 대면하지도 못했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하나하나 점검하시고 진단하시면서 이 고난주간에 정말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